내 마음의 창고 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합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한 해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원래 다 쓰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을 쓰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 예산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연말 예산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연말이 되면 내가 원래 공부한 것을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갖고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연말을 맞이할 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창고입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청소하고 비우고 소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바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청소를 하고 버릴 것들은 무엇이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자. 내가 가진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재능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장소가 중요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은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내가 땅을 넓히겠다, 건물을 사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땅과 땅에 있는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늘나라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늘나라에 두면 자연히 내가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자연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시간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늘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어디에 둘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늘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다가 돈을 두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더라도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땅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내 귀중한 것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눈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두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드리게 되면
나의 소중한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자연히 관심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 쌓아두었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에는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그 시간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까?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 그런 결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돈과 같은, 물질과 같은 그 시간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데 보냈다면 여러분은 땅의 것을 찾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돕는데 물질을 사용한 자는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신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나의 땅을 넓히기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그 사람은 땅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둔 자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을 보내고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늘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관심은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가 자기 마을로, 자기 도시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30분, 1시간 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멀리서 오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쳐다보는 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의 관심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늘나라가 이제는 삭개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겠다고 한 것은 자기 재산을 하늘나라에 쌓아둔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것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살펴보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반대로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물질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가볍게 여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더 가질 수가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제일 가는 가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제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사령탑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 사령탑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배경과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보고 결정을 했습니까? 인간관계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까? 물질을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혜택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삶의 행복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참 자기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인생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두려웠습니다. 마귀와 씨름하고 쟁취해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미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할 필요가 없이 전리품을 획득하고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이 쉽고 내 짐이 가벼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멍에 소 2마리가 목을 메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새끼소는 그냥 목만 걸쳐놓고 갑니다. 그 수레를 끄는 것은 어미소입니다. 어미소가 수레를 힘들게 끌고 새끼는 그냥 목만 걸쳐놓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미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쉽고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염려와 근심을 내어 쫓고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자가 있느냐? 내일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의 연속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내가 염려하지 않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웁니다. 왜 웁니까? 슬프다고 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염려가 사기 트고 말 한마디 듣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졸이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실상을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실상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살 사람은 다 삽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내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것, 잠시 동안의 그 고난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심을 믿되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의 믿음이 심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것 보십시오. 매일 콩나물을 물을 줍니다. 아무것도 영양가 있는 걸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름이 지나면 콩나물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자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나고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고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주 7회 공예배 참석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학, 구역 예배입니다. 이 5분 중에 여러분 3번만 참석해도 됩니다. 3번 공예배 참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철학 한번 참석하면 공예배 3번 참석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4번 드리면 됩니다. 공예배 5번 참석하면 새벽 예배
2번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출에 공예배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교사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사를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사가 하는 말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 지금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데 그냥 잠을 잡니다. 이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희대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고등학교 때 바로 제 옆자에 갔던 제 짝꿍이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조희대라는 친구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번째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그런데 다른 친구와는 달리 이 친구가 맨 앞자리에서 공부를 할 때 조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교사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사를 신뢰해야죠. 교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저 선생님 무슨 신뢰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도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뛰어난 선생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뛰어난 선생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존경하고 또 정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강력한 가르침을 내가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말씀은 진리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냥 성령님은 단순히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시킵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면 배운 자에게 그런 자의 방식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를 하자 공회원들이 듣고 있다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신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쫓아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해를 복된 해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